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뛰어난 변증가 중에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참 좋은 책들을, 기독교 변증서들을 많이 썼어요. 뭐 순전한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거기 2장, 챕터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2장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또 만일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또 신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얘기죠. 이런 고통의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논하는 그런 신학적인 담론이 이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신에 대해서, 신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지금 세상에 많은 고통과 뭐 전쟁과 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논의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이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 다음으로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뭐 당연히 사도 바울을 뽑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알 수 없는 오늘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자를 통해, 사탄의 사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는데 바로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천하의 정말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말하면 남모르는 육체적 아픔, 자기만의 숨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과연 겪고 있었던 그 육체적 가시는, 그 고통은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적 가시는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의심, 갈등, 어떤 가책,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누턴은 바울이 받았던 핍박, 복음 전하면서 수도 없이 받은 그 핍박,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가 독신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는 두통,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 제가 볼 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질, 눈병이 있었는데 그 안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안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장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눈이 아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장기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고질적인 육체의 가시, 고통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 찔러 보셔서 아시죠? 아주 아파요. 지난주인가 우리 평안이가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막 아프대요. 근데 왜냐하면 의자가 나무 의자인데 이 가시가 찔린 거예요. 설교하라고 그런 줬나? 하여튼 가시가 찔려가지고 제가 문자로 해가지고 빨리 그 뽑고 소독하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아프죠.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특히 이 남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앓고 있는 그 가시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기만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늘 기쁘고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가정, 그런 부부에게도 오랫동안 묵은 가시가, 남모르는 그 고통의 가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그런 말 못하는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허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픈 가시를 허용하셨을까요? 왜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것만, 오늘 제목 말씀대로 가시는 복이거든요. 가시가 복인데 왜 가시가 그런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되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시가 복이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일까요? 첫 번째는요,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몇 번 간구했대요? 3번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가 주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열애가 아니었어요. 바울도 육체적 가시를 위해서, 이거 뽑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번이란 말은요, 그냥 숫자적 개념이 아니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이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완전 숫자에 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 기도했죠. 광야에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예요. 그만큼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도록 아주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시는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 가시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진지하게 기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가시가 없으세요? 가시는 없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픔이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남모르는 고통, 남모르는 가시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가시를 허락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라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게 살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즉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목회자가, 이 목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냥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무슨 다른 생각이 뭐 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든지 의사가 치료할 것이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교회적으로 기도하라는 거구나.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큰 서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할렐루야. 너희 중에, 너희 공동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가시에 찔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는 교회 장로들, 교회 장로는 뭡니까? 교회 리더십들에게 청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리더십들,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기도 요청이 있을 때는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의 사명이에요. 그게 리더십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훌륭한 목사님들의 아마 열의 9명은 그런 것 같아요. 열의 9명은 그런 것 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적당히 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빛, 부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기도한다. 부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기도하고 긴장하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요, 지금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기도한 대로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응답인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겠어요? 안 계실 확률이 99%지.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왜 복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가시가 왜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냐, 안전장치냐면 이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자,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우리가 가시지만 그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콜로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끝이 뾰족하고 찌르는 막대기를 얘기해요.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라고 하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시보다 큰 막대기를 우리는 말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뚝. 말뚝을 아십니까? 소 같은 거 딱 말뚝 박아놓고 있잖아요. 말뚝이에요. 말뚝. 작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아니에요. 숨은 가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말뚝인 거예요. 말뚝. 아주 빽쩍한 나무 말뚝. 생각해 보세요. 가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몸에 말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서 진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가시는 바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전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자만은 자고라고 그랬어요. 자고. 자기를 높이는 거, 스스로 높이는 거. 이걸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해진 거죠, 바울이. 그런데 그가 무려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대요. 셋째 하늘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주 신비적인, 정말 이 땅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사도행전을 하니까 한번 자세히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면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이렇게 만졌다가 그걸 병자에다 부딪히고 병자에다 얹어 놓으면은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섬에 가서 또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냥 털어버리니까 독이 또 싹 없어지는, 해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0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마 설교가 길어졌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죽은 유두고를 만지면서 기도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2층은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으면 저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층은 저라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일, 만약에 이 바울이 경험한 것 중에 우리가 하나만 체험했어도 아마 우리는요 난리 날걸요. 근데 충분히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말뚝을 그냥 탁 박아놓고 자만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가시가 아프지만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구나, 제어장치구나. 이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갔을 텐데. 여러분 바울 성질 아시죠?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저 유대인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정신 차려라고. 말 한 번, 딱 갈등 한 번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마가라는 사람 그냥 선교 여행에서 잘라버립니다. 넌 나하고 같이 못 간다. 단 한 번에 잘라버려요. 지금 세상 말로 성질도 더러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교만하기, 그만큼 자만했고, 그만큼 교만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다 꽂아놨구나.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교만 아니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겸손이죠. 어거스틴한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 뭘까요? 그래, 첫째 겸손이다, 둘째 겸손이다, 셋째 겸손이다. 아까 C.S. 루이스 얘기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루이스 교수님,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까? 라고 루이스 교수한테 얘기합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학생한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그냥 교만한 사람은요, 혹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시면 돼요. 은혜를.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는 분명 아프지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끔 만드는 은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장치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걸 깨달았고,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 내게 족하다. 지금 이 가시가 뽑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지금 네 상태가 나는 족하다. 충분하다 그것으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도리어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한다? 자랑한대요. 자랑. 여러분,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죠?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요, 누구한테 고백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더구나 오늘 바울은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게 됐고 그것을 자랑하게 됐대요. 자랑. 아니, 자랑도 좋은 걸 자랑해야지 자랑이지. 그런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왜 자랑하게 됐냐면 그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약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강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강한 것으로 우리의 강함으로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이제 자신이 약해요. 드러낼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해요. 내가 약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해지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나의 한계가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 가시에 여전히 가시는 있지만 그 가시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했고, 여전히 가시가 주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노니. 이제 기쁨이 넘쳤어요. 약한 것이 도리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에 도리어 주님이 강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약해지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해지시면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73세 이전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73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7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로 휴전선이 나눠진 이후로 여전히 지금 남북 관계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에요. 마음이 참 아프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든지 그날도 주일이었죠. 새벽이었으니까요.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그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조그만 액션을 취해도 막 염려가 솔직히 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지금 남북의 이 나눔 그리고 이 분단의 위협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가시다. 우리 육체 바울에게 있는 개인의 가시도 있지만 우리 민족적인 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 이런 민족적인 가시를 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라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죠? 모든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나라예요. 기도하는 나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저는 기도는 나라를 지키는 우상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여러 모양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비판이고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예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 강국이에요.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라고 했을 때 목사님, 사모님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도 10만 명이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몇십만 명이 매일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지 않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대표기도,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예요. 아마 이런 분단의 이 아픔, 이 민족적 가시를 통해서 아마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민족적 가시를 준 이유는 저는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탁 보시고 이 한반도를 탁 보면 얼마나 눈에 크게 띕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진짜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그것도 남으로 딱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우리 남한을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이 세계 이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더 놀라운 것은 요즘에는 문화대국, 세계 문화, K 문화라고 해서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는 여기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요즘 지난주가 BTS가 어디 공연 여기 했잖아요. 그냥 빗자만 얘기해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냥 유럽 같은데요. 이 한국의 가수들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K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선교사에게 너무 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들 그 가사를 외워서 한국말을 배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유럽이나 이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앵간한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앵간한 말들이. 저는 이게 다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 개인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그런데 국가도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교만한 위정자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겸손한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특별히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선교사들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한국. 분명하죠.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겸손하면.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조금만 남다르면 막 자랑하고 싶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민족적 가시를 통해서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끔 만들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 민족을 쓰시는, 저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를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남모르는 가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분명 가시는 아프겠지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또 겸손하게 하고, 놀라운 것은 그 약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제목을. 자, 일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길 바랍니다. 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 그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가시를 통해 나를 기도하게, 겸손하게,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임을 알게 하소서. 3.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강함이 되오니, 가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